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결국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복하게 되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 그 12지파에게 골고루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큰 놀라운 일입니까? 광야 40년의 거친 세월을 지나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이제 안정을 찾기까지 30년이란 세월이 또 흐르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참 쉽지 않고 만만치 않았던 그런 시간들을 바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적할 원수들이 주변에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고 이제는 살만하다 할 그때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여호수아 자신에게 이제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모진 광야 생활과 이 가나안 땅의 그런 생활을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인생의 그 고난들을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돼요. 누군가가 인생의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말을 누군가에게 하고자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이 마지막 말과 같은 이 유언의 말은
거짓이 없는 말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것은 분명히 진심이 담긴 그런 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은 그런 마지막 기대이자 그런 깨달음을 나누는 것이 그런 마지막 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어떤 도전의 메시지를 그의 백성들에게 주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과 3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너희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우리의 말로 이렇게 그대로 옮겨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역경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었고 지금 이 시간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제가 매일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하웨이를 60마일 정도로 손님을 태우고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달리는 와중에 제가 달리는 그 길에 아마 레미콘이 가다가 콘크리트를 흘린 것 같아요. 콘크리트도 된 돌덩이, 뾰족뾰족한 돌덩어리가 바닥에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게 제 눈에 딱 띄었어요. 그냥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60마일로 달면서 핸들을 탁 틀었는데 앞바퀴는 지나갔는데 뒷바퀴가 그 속도 때문에 그걸 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타이어가 바닥이 펑크난 게 아니라 옆이 찢어졌어요. 갑자기 워닝 사인이 들면서 그냥 그 바람의 이 계기가 축축축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다 보니까 마침 엑시트에 있어서 빠졌고 주유소가 있어서 차를 딱 세웠거든요. 그러고 내려서 보니까 그때 나머지 바람이 완전히 순식간에 빠진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적이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밑도 아니고 옆에 이 타이어가 찢어졌거든요. 그럼 이게 바람이 새는 게 아니고 터져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도로 달리면서 차가 휘청거릴 거고 정말 큰일 날 뻔 했었는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와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이라고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고 또 문제가 사라지고 고민이 해결되면 참 고맙고 감사한데 그게 그때뿐이에요. 또다시 어느덧 생활하다 보면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어떻게 해요? 나만 남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을 가지고 뭔가 이뤄보려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마치 용수철처럼.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다시금 강조하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이제는 살만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 같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앙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되는 그 1세대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우상을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경배하잖아요. 여러분, 그 일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이 레위 자손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3,000명이 사륙당하게 돼요. 죽게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광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모세를 원망했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불뱀에 물려 어떻게 해요? 죽게 돼요. 이와 같이 끔찍한 일들을 누가 경험을 했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들 가운데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어떤 우상의 모양이라도 그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 여호수아가 강조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더 나아가서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알려줘요. 그 방법이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게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어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만 따르고 섬겨야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고 섬겨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지금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다바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바크. 이 다바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붙다, 달라붙다, 접착하다, 밀착하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꼭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거기에 보면 그 합하여가 바로 이 다마크예요.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에게 접착하듯이 그런 연결된 상태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단어의 뜻이에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얘기를 드리면 여기 종이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이쪽 면에 풀을 잔뜩 발랐어요. 완전히 다. 그러고 나서 이쪽 종이를 딱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종이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죠. 바로 이런 관계가 뭐라고요? 이게 바로 다바크라는 거예요. 이게 다바크.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적당히 붙어 있고 간신히 붙어 있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밀착된 관계로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 기대도 하기 어렵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밀착된 다바크의 관계가 돼야지 비로소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40년의 세월을 거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비록 이 백성들은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수의 하나님을 다박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우리 가운데 절망과 모든 그런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몸부리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그 생각을 우리는 꼭 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과연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주위에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들과 붙으면 이스라엘이 때론 질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항상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피해 다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를 몰랐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어딜 가나 하나님 앞에 승리를 맛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다 쫓아내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원어에 보게 되면 합성어예요. 합성어.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뭐냐면 가들과 아춤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진 그런 말이에요. 가둠은 뭐냐? 가둠은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춤은 뭔가 힘이 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굉장히 많고 힘이 센 자들을 누가 맞서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까?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과 권력이 많고
힘이 센 자들이 지배하는 곳이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세상에 내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흠이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이고 삶이기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그건 꿈도 꿀 수 없고 나 자신만 잘 챙기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와 내 가족만 잘 챙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만 챙겨도 다행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맞서서 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수가 많고 이 세상이 강하게 느껴지고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위압감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부담감을 갖거나 어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무엇을 할 게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절대 주눅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긴 세상 우리들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의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담대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놀라운 변화를 일궈 가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10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아니 저하고 여러분하고 붙는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네? 말을 못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기겠죠. 제가 몇 명은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엄원석 집사님 정도는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덤벼들면 이게 찍도 못 쓰고 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이 말씀이 뭘까? 도대체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씀을 하실 리는 없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physically 우리가 1000명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1000명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베푸신 나타내신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떠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으로 그런 일들도 행하고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 한 사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1000명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간 것은 자신들의 능력과 어떤 자신들이 대단하고 특별해서 가나안 땅에 갔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큰 믿음을 가져서, 내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남다른 노력을 해서 내가 이만큼의 성과를 이뤘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내가 1000명의 몫을 감당했다라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고백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이 내 신앙과 나의 어떤 그런 신앙이 기반이 돼서 그런 일을 감당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그렇지가 않죠.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정말로 착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온갖 기적과 이적을 만들게 베풀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때문에, 나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은 요만큼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어떤 그런 열매가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나타내지도 마세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상급을 하나씩 버리는 꼴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교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분명히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붙어 있고자 했더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그 결론이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붙들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래요. 뭘 조심해요? 넘어질까? 교만할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믿음, 그 믿음,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메시지예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멀리 있고 싶어집니까? 아니면 자꾸 떨어지고 싶어 합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가까이 붙어 있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기대하고 원했던 삶이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바라시는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 마지막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신앙의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꼭 붙들린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나 혼자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떻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그런 신앙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기보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꼭 붙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든 하나님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복음화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증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그런 귀한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배웠기에, 깨닫게 되었기에 이제부터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그래서 두렵게만 느껴진 이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의 이런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지를 깨달아 이제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함을 드렸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